4장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23절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 말씀은 1절에서 3절까지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저하고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성문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장차 완성될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성벽과 성문을 건축하는 일에 동원되는 사람도 있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항상 그러게요. 자, 그래서 이것을 구약은 성전이 이제 그림자 아니니까 실체는 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은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예요. 그게 완전한 의미에서 천이고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144에서 완전하다는 의미의 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14만 4천이라는 것은 14만 4천 명만이 아니라 구약이나 신약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의 완전한 수, 이게 뭐라고요? 14만 4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미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 피로 값주고 세워서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을 이제 지난주에 보았어요. 그러니까 묵시 속에는 완료된 거예요. 그런데 살다가 힘들고 내가 이게 예수 믿는 거 맞느냐, 이렇게 믿다가 이거 천국 가겠느냐, 그렇게 걱정이 되신다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직도 우리는 역사 속에서는 공사 중이다. 공사 중. 그럴 때는 믿음의 눈을 들고 어디를 바라고요?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 보면 돼요. 성경에 보니까 뭐가 되어 있어요? 이미 완료된 찬란한 새벽, 그 찬란한 아침에 이미 점도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신부들이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보입니까? 주영 씨 보여요? 거기에 점도 흠도 티도 없는 정말로 참된 안식이, 참된 생미 있는 그곳. 성준 씨 보여요? 아니,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운동하는 거 좋은데 이제는 내가 오늘 꼭 부탁하고 싶으면 오전에도 오세요. 오전에 오고 오후에 운동하세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와요. 지금 말씀이 잠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힘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오전에 같이 오세요. 그리고 운동 오후에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오후에 하고 마치고 내 좀 보고 가요. 한 10분 동안 말씀 나누고 가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완성태를 못 보면 이건 불안해요. 지금 염려가 돼요. 걱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완성된 그 날을 보면서 견뎌내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은요, 인내의 소망이라고 해요. 인내의 소망. 그 소망은 인내가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인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여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소망이 무너지고 연약하고 흔들릴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완성된 그 성전이 있는데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는 아직도 우리는 뭐가요? 공사 중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꼴 보면 천국 가겠어요? 아니, 솔직히 내가 내 꼬라지 볼 때에 꼬라지 하기 좋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내 꼬라지 이래가 천국 가겠어요? 이거 천국 가면 이 물 흐린단 말이에요. 그 깨끗한 생명수 물을 흐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가겠어요? 내가 내려보면 낙심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다는 이 일에 뭐가 오는 거예요? 방해 세력이 나와요. 오늘 설교 제목이 방해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꼴을 보니까 도대체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탄은 송설을 하죠. 네 그 꼴로는 천국 못 가. 네 그래가 어디에 가겠느냐. 천당은 그냥 벼락박이도 못 간다.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 워더플레이 하신 거예요. 예,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 보고 남편 말을 곱게 안 들으니까 교회 나간다 하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그게 천당을 그러니까 천장으로 한 거죠. 옛날에 시골의 벽을 뭐야 천장이래 천장 그죠 천장. 그러니까 네가 천장은 그냥 벼락박이도 못 간다. 네가 천당은 그냥 네 벽에도 못 가는 게 무슨 천당을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자기도 뭐 천당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게 몰라요. 우리는 아직도 뭐기 때문에 공사 중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뭐가 계속 오는 거예요? 방해 세력이 와요. 방해 세력이. 그 방해자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자 이 말이에요. 이게 막 이 구약에 건물 짓는 것을 가지고 오늘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도 건물 잘 짓는데 1구역은 요 블록, 2구역은 저 블록 맡기면 되겠죠? 저 아니래요. 저런 사람 아까 그 성벽 걷는 일에 뭐 안 하는 사람, 협조 안 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뭔가 이루어 가자라고 하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건 육적 해석이 돼버려요. 육적 해석. 그럼 영적 해석이라는 게 뭐냐? 뭐 신비한 해석이 아니에요. 이게 실체로서 구약에도 하나님의 성벽과 성전을 건축할 때 방해설이 있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 공사 중인 우리의 현장에 누가 와요? 방해자들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 얘기를 봐야 돼요. 그래 같이 보여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벽과 성을 이제 건축하는데 방해 세력들이 어떻게 조롱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1절 읽었는데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군대를 동원하고 오는 거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흥문득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막 조롱하는 거죠. 그럼 암몬 사람 도비아도 방해하는 사람인데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뭐요?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런 조롱을 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에 우리가 느헤미야고 우리가 유대 백성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화가 나겠죠. 그런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4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아주 기도해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 보고 조롱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참아야 됩니까? 자,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자, 방해자들의 조롱소리를 듣고 느헤미야 기도를 한대요. 오늘 오전에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향해 돌 던지는 자들을 향해 저들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는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들 원수들 다 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조롱한다고? 주여 우리가 업신여김 당합니다. 욕하는 저들 머리에 돌려버리십시오. 저들이 노략거리가 되어서 이방에 사로잡히게 해주시고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죄를 도말하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 조롱은 누구를 노하게 한 거예요? 주님을 노하게 했다. 주님을. 왜 주님을 노하게 한 것이에요? 이런 부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죠. 그러므로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해서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니까 조롱을 당했거든요. 그죠? 조롱을 당했다. 조롱을 다 받았어요. 조롱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아끼고 자기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조롱당한 그 자기 이름을 아끼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켜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조롱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따라 돌이켜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영광받는 그 일을 누가 조롱해요?
산발라, 도비아, 게셈 같은 사람이 조롱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 조롱한 거예요? 하나님 조롱한 거 맞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별 잘난 사람이 없어요. 잘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고린도 1장에 보면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세상에 잘난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은 자를 주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다라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잘난 사람들, 진짜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 그죠?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깨끗한 사람 더 많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 우리를 보고 뭐라고 조롱할 거 아니에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성전이냐, 이렇게 조롱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묵시적으로 완성되었고. 그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방해꾼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 거룩한 신부로 만들었는데 이걸 조롱하는 자, 그거 하나님의 원수거든요. 그거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그것도 불법으로, 그리고 막 고소가 들어온다고요. 그들을 죽이라고요. 법이나 잘 지키죠. 나라 법이나 잘 지키죠. 우리는 초법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욕 얻어먹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교회 얘기 아닙니까? 그때는 압력을 가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허락을 받아놓고 지금 또 아니라고 또 소송 나오고 맨날 그걸로 시끄러워요.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보신 분, 와, 보람상조 회장이, 그죠? 6개월 만에 목사가 되었어요. 부산에 큰 예배당을 지었어요. 김해 지역에 김해 지역에 3,300명의 조합을 만드는데 거기 이 사건이 나왔던데요. 참 뉴스는요, 그런 거 하나 터뜨리면 신나서 터뜨리겠죠. 그러면 이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뭐랄 거예요? 교회 목사들 보고 막 욕할 거예요. 들어 먹어야죠, 마땅히.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다 이루심을 올곧게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은 정말, 그들은 진짜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것이 아닐지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어야 됩니다. 당연히 잘못한 거 욕 얻어먹어야 돼요. 그런 거 말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지하는 것만으로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자, 그런데 그 욕을 얻어먹는 것이 바로 방해자들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지금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데 조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수치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아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성벽과 성문이 재건되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지어지는데, 이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인데 이걸 조롱하잖아요. 너가 뭐 하는데 거기? 비웃죠. 미약한 유다 사람들아, 너희가 제사 드리려고 하느냐? 하루 일에 마치려고 하느냐? 불타는 돌 흙무더기 속에서 돌 다시 주워서 지으려고 하느냐? 여우가 올라가도 막 무너지리라.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지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거룩한 신부들을 온갖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그래 하나님 믿느냐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 하나님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 것이 어떤 외형적이고 자격 조건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정말로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에도 예수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것 붙드느냐,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는 반드시 방해 세력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방해를 하지만 6절 보십시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상당히 많이 전부가 높이가 절반쯤 이르렀으니 어떻게 했다고요?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했습니다. 마음 들여서.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돌아온 자들이고, 또 이렇게 성벽을 짓는 것도 마음이 있는 자들이 했죠. 강제로 안 했다 그랬죠. 지난주에도 강제로 안 해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 마음에 들여. 그래서 하니까 빨리빨리 이제 공사가 된 거죠. 네. 광고 하나 더 하죠. 아까 광고하려고 잊어버렸는데, 작년에 우리 수련을 할 때 몇 가지 이래 찬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진행팀에서 원래는 목사님 아무 찬조도가 없는데 미리 해주셔야지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찬조를 좀 하십시오.
뭐 나는 간식을 좀 준비하겠다든지 뭐 나는 뭐 물을 좀 준비하겠다든지라고 하면 이제 오늘 그 주최 측에서 제가 광고를 해도 광고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 생각이 나냐면요. 자, 마음을 들여서 그러니까 마음이 감동 안 하면 안 해도 됩니다. 마음이 동하시면 하십시오. 자, 7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뭐요? 분노하여. 그래, 방해자들은 뭐가 자꾸 분노가 일어나요? 성전과 성벽과 성문이 건설되어 가는 것이 방해자는 화가 나는 거예요. 자, 이걸 바로 제가 지금 구약신약에 연결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뭐가 되어가요?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죠. 그 에베소 2장에 보면 버림받은 모퉁이 돌이 기초석이 되고 거기에 버림받은 돌들이 와서 뭐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집이 막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걸 누가 분노할까요? 사탄이 분노하는 거예요. 사탄이 분노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멋진 건물 짓는 것은 사탄이 별 방해 안 해요. 도와주기도 할 거예요, 진짜로. 예? 그런데 정말 예수의 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진짜, 그죠? 성전됨, 그리스도의 신부됨은요, 사탄이 방해한다니까요. 그래서 마음 들여서 막 이렇게 성이 중수되고 허물어진 틈이 메꿔지는가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또 뭐예요? 기도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기도하며 이제 파수꾼을 두어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이제 이러니까 이제 유다 사람들 힘이 빠져요. 누가 등장하니까 방해꾼들이 등장해서 계속 와서 막 총칼 들고 총은 없었죠 그때 활과 칼 이런 거 들고 와서 막 내가 너희를 공격한다고 무장 세력 무력으로 시위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파수꾼을 또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이 힘이 빠져 자꾸 외부의 방해 세력이 오니까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하, 방해 세력이 오니까 아무리 마음을 들여서 해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힘이 빠지게 돼 있죠. 자, 그러자 11절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럼 밤에 몰래 그죠? 갑자기 쳐들어가서 기습 공격해서 그들의 일을 성벽 건너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그러니까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뭐라고요?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라.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적들 편에 붙어서 이 사람들의 성벽을 방해하려고 10번이나 너희들 이제 우리하고 손을 맞잡자 하고 이렇게 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학교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오후에 이 피곤한데 앉아 있는데 친구가 와서 뭐라 그래요? 야, 오늘 저 우리 시원한 강가에 놀러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몇 번이나 그런다고요? 10번이나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힘이 빠지는 찰나에 그렇게 말해요. 자, 그랬을 때에 느헤미야가 13절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좀 경비가 약한 곳이죠.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적들의 위협 앞에서 뭐 하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지극히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제목이 이제 방해이기 때문에 12절에 보니까 몇 번이나 방해해요? 10번이나 방해. 그럼 10번이라는 것은 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번을 했단 말이에요. 계속 했단 말이에요. 어찌 아셨어요? 10번 했다 그러는데 계속 방해를 해요. 계속. 그래서 요거 관용구거든요. 10번이라. 몇 곳 한 찾아보면 이거 10번이라는 개념은 계속 방해했다는 말이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1장 7절. (31장 7절)
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몇 번이라요? 10번이나 병류하느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해. 아니, 이 야곱이, 사실은 야곱이 이름이 뜻이 뭐예요? 사기꾼, 속이는 자, 뭐 발꿈치 잡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속여 먹어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장자권 차지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요. 외삼촌이 품삯을 몇 번 속였어요? 10번 속인 거 성경에 나와요. 제가 볼 때는 속인 거 한 번뿐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을 달라고 7년 동안 봉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레아를 주고서 뭐예요? 다시 7년을 더 봉사하면 레아와 라헬 둘 다 주겠다 이렇게 해서 따라서 14년 봉사한 거 맞잖아요. 그냥 한 번 속인 거예요. 그 다음에 품삯은 또 정해요. 얼룩덜룩한 것은 네가 가져가고 얼룩덜지 않은 것은 내가 가져갈게. 그래서 두 번밖에 없어요. 그것도 뭐 품삯 속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니까 이제 안색이 달라져서 문제이지. 그러니까 꼭 10번 아니거든요. 그런데 31장 41절 보십시오. 31장 41절.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이 내 품삯을 몇 번이나요? 10번이나 받거든요. 사실 성경 안에서 10번 없어요. 그냥 이것은 항상 외삼촌이 나를 속여 먹으려고 하더라 이 얘기죠. 한 것도 볼까요? 민수기 14장 한번 보십시오. 관용적이에요. 10번에서 항상 그랬다는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민수기 14장 한번 보십시오. (14장 22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0번이나 시험하고 거역했다. 10번만 했어요? 늘 그랬다. 늘 그랬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10번이라고 성경에 안 나와요. 사실은 몇 번 계속 반역해요. 양식 없다, 물 없다, 뭐 배고프다, 야또 온갖 불평을 다 하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10번이라면 평균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이에요? 4년에 한 번. 뭐 그렇게 반역 안 했습니다. 우리에 비하면. 그죠? 4년에 한 번이니까. 4년에 한 번 폭발했다는 것은 밑에 뭐가 했어요? 잠재되어 있는 게 불불 끓고 있어요. 화산이 지금 불불 끓고 있다가 4년 만에 뻥 터져 나온 거예요. 10번 나와도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늘 반역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10번이라는 말은 뭐다? 항상 그렇다. 이 얘기 지금 찾아본 거예요. 뭐 욥기는 안 찾아보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도다. 욥이 여기서 10번이라고 하는데요. 욥을 공격할 때 10번 아닙니다. 5번 공격받았어요. 지금까지는 5번 공격받았는데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공격하고, 이 거짓말했어요, 욥이. 그 말이 아니죠. 10번이나. 그러니까 우리 애들 한두 번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말해요? 맨날 안 듣는다고. 맨날 안 들은 거 아니고요. 순종할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안 듣는다 이러잖아요. 그게 10번이나. 항상 늘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방해꾼들이 10번이나 방해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늘 방해합니다. 자, 위로가 되세요, 이 말씀이? 이 위로되라고 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를 믿고 가는 길에 사탄은 어떻게 해요? 늘 방해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먹을 자를 삼키려고 두루 찾고 다녀요. 조는 사람 이렇게. 자, 그래서 항상 방해꾼이 와요. 항상 방해. 그러니까 방해꾼이 오니까 10번이나 방해를 받으니까 낙심이 돼요. 힘이 없어요. 그죠? 두려워요. 염려를 해요. 그럴 때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읽읍시다. 14절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네. 그래, 사탄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으면 정말 단거리가 아닙니다. 장거리죠. 장거리 싸움을 싸우는데요, 끊임없이 방해를 할 거예요. 방해를. 물러갔나 싶으면 또 방해가, 물러갔나 싶으면 또 계속 방해가 올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말씀이 오늘 이제 4장 14절 말씀인데요. 자, 너희는 그들을, 방해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요. 방해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누구를요? 주님을 기억하라. 그럼 우리의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잖아요. 사탄도 주의 손아귀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 방해꾼도 주의 손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크시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두려워해라. 이거 한마디로 경외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이거와 경외에 있어요. 존경과 두려움이라는 뜻이 경외인데요. 크시고 두려우신 그분이 온 세상을 살피시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아세요. 우리의 방해꾼들을 아세요. 우리의 환경을 다 아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적의 방해꾼들에게 두려워서 주춤주춤 물러갈 것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정말 크고 두려우신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31절까지요. 31절, 28절에서 30절 같이 읽읍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정말로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2000년 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출회를 당합니다. 유대회에서 출회를 당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우리나라 같으면 시족 사회잖아요. 그러면 시족 사회에서 나쁜 짓을 하면 그 시족에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려요. 옛날에 마을에서 나쁜 짓 하면 어떻게 해요? 마을 자치법이 있습니다. 이건 헌법은 아니고 관습법이에요. 마을 자치에서 나쁜 놈은 어떻게 해요? 동네에서 추방시켜버려요. 그럼 고대로 갈수록 시족사회 또는 마을 이렇게 부족사회 사는데 쫓겨나면 이건 목숨을 담보할 수가 없거든요. 누가 죽여도 빼앗아가도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로 살아간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회에서 출교를 당하면 그 사람하고 거래를 안 합니다. 더러운 놈이라 찍어버리면. 장사꾼인데 장사 안 해요. 그 사람에게 도매상에 물건 안 줘요. 소매상에게 장사 못 해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장사 물건 사러 가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버리면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요즘처럼 왕따죠. 길드 조합에서, 길드는 상인 조합이에요. 상인 조합에서 너 예수 믿지? 나가. 그럼 장사 못 해요. 그럼 예수 믿는다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쫓겨나요.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었지만 입으로는 시인을 해요? 못해요? 못했어요. 마음으로는 믿는데 입으로 시인.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 마음으로는 믿었는데 입으로 시인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죽고 나니까 가서 시체 달라. 그건 대단한 용기죠. 죽고 나서, 그래, 죽음이 완성이에요.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예수 죽고 나니까, 살아있을 때는 내가 예수 믿는 제자다라고 말을 못했는데 죽고 나니까 그 시체 주시오 하고 자기 무덤에 갖다 묻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예수 살아있을 때는 겁이 나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했어요. 왜? 사내들인 공의 회원이거든요. 쫓겨나요, 예수 믿는다 하면. 근데 죽고 나니까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 무덤에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음이 완성이라는 게 보여요. 나는 사내들 공회에서 이제는 뭐요? 쫓겨나도 괜찮아. 야, 이게 아직도 부활 안 했습니다. 부활 안 했는데 그랬다는 말이야.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완성이라니까요. 죽었으면 이제 끝났구나. 마음으로 믿었는데 이제 끝났구나. 나 끝까지 모른 척 해야지. 이런 나가면 자기 사내들은 공회 국회의원 자격을 그대로 인정받을 텐데. 그죠? 죽어버렸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따라왔는데 야, 메시아 받을 것 같아.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입 싹 닫고 네 예수 제자면 아니다, 나 아니다. 마음으로 생각도 어떻게 알아요? 마음으로 생각 절대 아니다. 뭐 요즘은 뭐 해놓고도 기억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다 해놓고도 기억 안 난다. 나 마음으로 생각 안 했다.
마음으로도 생각 안 했다 하면 누가 알아요? 32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찔립니까 안 찔립니까? 예수 믿는 척 해서 덕될 때는 예수 믿는 척 했고, 예수 믿는 척 하면 손해볼 때는 예수 안 믿는 척 했지요. 학교 가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는 사람, 중고등학생 물어보면 몇 사람 손 안 들어요. 왜요? 예수 믿는 척 하면 뭐예요? 왕따 당할까 싶었어.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마음으로 그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쫓겨나요. 출교당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방해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라. 야,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쫓겨나면 쫓겨나야죠. 뭐 어떻게 해요? 쫓겨나면 쫓겨나야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불이익 당해야죠. 그래봤자 지가 내 목숨밖에 못 죽일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방해 와요. 여러분 예수 믿어보십시오. 방해 반드시 나와요. 언제까지요? 죽는 순간까지 방해가 나와요. 우리 안에 니드가 있고 우리 안에 요구가 있고 욕망들이 있어요. 그거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들어올 거예요. 그럴 때 기억해야 될 말씀, 아까 느헤미야서 말씀 뭐요? 너희는 누구를 두려워하라? 주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누구를 두려워하라?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 기껏해 너 목숨밖에 뭐 더 가져가겠니? 그러나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게 어떤 방해 세력 앞에서도 주를 두려워한다면 믿음으로 가는 모습이죠.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를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일하는데, 그러니까 10번이나 와서 말하고요, 우리에게 오너라, 우리에게 오너라, 오너라. 안 넘어갔어요. 뭐 했어요? 기도하고 진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했어요. 만약에 주님을 의지 안 했다면 그들의 말에 들어가서 그들과 뭐 했을까요? 짝짝꿍 했겠죠. 그래, 가서 우리 한번 만나보자. 한번 우리 판문점에서 한번 만나자. 뭐 이렇게 해서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 적들과 함께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만약 만나러 갔다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저는요, 그 영상을 보면서 만화 영화적 상상을 했어요. 만나고 있는데 저 밑에 혹시 이렇게 뭐 폭탄 설치했다 뻥 터지면 어떻게 될까? 강철비라는 영화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강철비 안 보셨어요? 그 남북 웹툰 만화로 나온 거 만화를 영화로 만드는 건데요. 그러니까 북한의 1호를 테러를 하는 거예요. 테러해서 그 1호가 한국으로 피난을 오거든요. 그래서 막 일어나는 이 만화거든요, 만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화적 상상력을. 그러니까 만약에 10번이나 와서 만나자 하고 했을 때에 이들이 주를 의지하고 그들의 방해 세력을 이제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안 나갔단 말이에요. 안 나가니까 그들이 알죠. 아, 이놈들이 눈치챘구나. 우리가 판문점 회담하자 해놓고, 판문점 아닙니다. 만나서 해놓고 테러를 할 수 있는 것을 알았어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눈치를 챈 거죠. 아, 이놈들이 알아챘구나. 15절.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렇죠? 만약에 이 방해 세력들을 겁을 먹고 그들에게 가서 타협해서 뭔가 잘 하려고 했다면 느헤미야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안 듣고 성 안에서 이제 다시 성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16절.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가 다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는데, 여러분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일을 하고, 이거 우리나라 한국 전쟁 이후에 북의 침략이 있고
또는 우리가 경제가 다 무너졌잖아요. 한국 전쟁 때는 북한의 경제가 더 앞섰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공산당을 막아야 되고, 그래서 한쪽에는 뭘 들고요? 총칼 들고, 한 손에는요 망치를 들고 건설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금 60대, 70대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60대, 70대 세대들, 80대 세대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2, 3세대들이죠. 뭐 저도 전후의 사람이니까요. 저도 한참 전후의 사람이니까 저보다 더 젊은 사람들은요, 이건 재벌 3세는 마찬가지거든요. 재벌 2세는 고생해요. 재벌 2세는 조금 고생하고요. 재벌 3세는요 갑질만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전후 세대 3세대들이에요. 지금 50대, 저 50대 후반이지만 50대 이하는 전부 전후 약 3세대 세대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자들이 우리 어르신들의 한 손에 총칼 들고 한 손에 망치 들고 건설한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몰라요. 그건 알아들일 이유는 있어요. 그들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것은 인정해 드려야 돼요. 물론 뭐 그 군사 독재 상황이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어려움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수고는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보다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을 이해해 줘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그 희생을 이해해 줘야 돼요. 알아줘야 돼요. 그분들이 말 안 통한다고 막 무시하고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의 은혜입니다. 라는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젊은 사람들, 청년들. 꼰대라고 하지 말고 진짜 어른들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고생 안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목사가 또 갑자기 왜 저런 말을 해 싶어져. 근데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내가 이렇게 수고했잖아 라는 말을 안 해요. 희한하게 항상 모든 성경에는 이게 다 들어와요. 20절 읽읍시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참 놀랍죠. 그러니까 항상 나팔 부는 사람을 느헤미야 옆에 끼고 다니죠. 왜 그래요? 여러분 소대장 옆에는 항상 무전병이 항상 따라 붙습니다. 대대장 옆에 항상 무전병이 따라 붙고요. 그래서 명령을 해요. 1소대 어디로 오라 이렇게 항상 나팔병이 이 무전병과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지휘자 앞에 가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나팔을 불면 어디에서 공격하면 이리로 오라 방하라 참 철두철미하게 해요. 잘 하지만 항상 결론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자,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막 별보기 운동 같죠? 그때 내가 또 백성에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족과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군에 갔다 온 사람은 이거 보니까 5분 대기조가 생각나죠? 5분 대기조는요 군화도 안 벗고 잡니다. 군화도 안 벗고 자요. 옷을 입고 군화도 안 벗고 자다가 벨만 울리면 5분 안에 완전 무장해서 출동을 해야 되거든요. 완전 무장해서 출동을 해서 트럭을 타고 출발하는 게 5분이에요. 5분. 5분 대기조로 살면요, 이거는 세수도 하러 못 가고 화장실 가도 항상 뭐요? 긴장하고 딱 들리면 어떻게 해요? 중간에 끊고 가야 돼요. 그게 5분 대기조란 말이에요. 지금 누가 계속 오니까 이래요. 방해 세력들이 10번이나 방해하니까 5분 대기조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고 묵시 속에 완성되지 이 역사 속에는 지어져 가는데 방해 세력이 끊임없이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어떤 유혹이 올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유혹이 올까요? 습관을 끊지 못하는 거. 그놈의 습관 무서워요. 그거. 또요. 취미를 끊지 못하네요. 취미, 습관, 인정, 애정을 못 끊어요.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우리를 방해해요. 예수 중심이에요? 나는 내 가족 중심이에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연예인들이 공황장애가 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빠 하고 막 그러다가요 공연 끝나면 어때요? 아무도 없어. 얼마나 허하겠어요. 목사도 설교 시간에 막 은혜 받는 것 같으면 마치고 5분 뒤에 어떡해요?
다 내가 봤어요.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혈육 중심이에요. 취미, 습관, 인정, 애정 못 끊는 거 맞아요. 또 못 끊는 거 있어요. 오전에 말씀드린 뭐요? 자기의, 자기 공로. 이거 못 끊어요. 그러니까 취미, 습관, 인정, 애정들만이 방해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나는 하나님에서 거룩하게 일을 한다는 그것조차도 뭐예요? 방해 세력들이에요. 이 방해가 10번이나 온다는 것은 끊임없이 오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럼 예수님을 유혹한 사탄이 먹음직하고 봉함직하고 세상이 살아야 될 것,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나한테 절하라, 세상 영광 주마. 예수께서 말씀으로 다 물리쳤어요. 그런데 사탄이 잠시 떠났더라. 잠시 떠나. 다음에 또 와요. 사탄이. 누구를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 십자가 진다는 거, 주님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십자가 지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 이꼴 사탄의 일이에요. 사람들이 인정상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그게 방해 세력 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얼마든지 방해 세력 올 수 있어요. 집사님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십시오. 그게 합리적이고 좋아 보여요. 합리적이고 좋아 보이는데 그게 뭐예요? 방해 세력이에요. 오늘 청년들 발표하는데 한 청년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 안에 가면 빛 가운데 간다,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너를 증거하니 그 증거는 틀렸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맞죠? 아니 율법에 오면 두 사람이 증거해야 되거든요. 그럼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이 증거하니까 이렇게 말해. 나는 나를 증거하고 내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니까 내 증거가 맞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좀 미쳤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민인데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정의는 두 명인데, 그러니까 예수의 말을 진리로 믿는 자만이 예수의 말을 믿을 수가 있잖아요. 상식으로 못 믿어요. 예수님이 내가 나를 증거하고 나를 증거하는 분이 아버지다. 너희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간지 모르지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내가 누구에게로 보냄을 받은 자임을 안다. 그러니까 내 말이 진짜 증거다. 내 말 들으면 너희가 산다.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래서 믿음만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은 뭐라 그래요? 선물이라.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라.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끊임없는 방해가 나와요. 끊임없는 방해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한 번 말씀드려서 누구를 두려워하세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목숨 그거? 여러분 목숨이라는 것은요. 목숨이라는 것은 누구나 하다가 한번 죽는 거잖아요. 아무도 돈이나 하죠. 아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한 거잖아요.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죽는 건 죽는 거예요. 그죠? 가만히 있어도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죽는다. 뭐 조금 일찍 죽죠 뭐. 조금 일찍 죽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그럼 왜? 그렇게 죽는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 생명 얻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를 부인하면 살 수 있어요. 조금 더 살 수 있겠죠. 조금 더. 그 지옥 가면요. 그건 영원한 멸망이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공경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보는 백합을 보라 그러는데 내가 목욕 입히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내가 허락지 않으면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오린에 팔려요. 그런데 누가 보면 참새 4마리가 5마리가 2아사오린에 팔린다고요. 그러면 한 마리는 덤으로 주는 거잖아요. 덤으로 주어지는 그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이게 주를 믿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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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금요일 공부한 내용인데 그냥 목숨으로 보세요. 목숨.
네, 동물에게도 목숨, 사람이나 목숨으로 보세요. 그래서 전인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는 우리의 전인, 그냥 혼, 몸 나누지 말고, 혼, 몸을 나누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는 상태, 이걸 전부 우리의 전인적인 몸으로 보면 돼요. 우리의 목숨으로 봐도 되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는 그 모든 상태를 몸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우리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면 내가 목숨 끊어지는 거 상관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그 얘기, 영혼 3분설하고 2분설 얘기하면 또 1시간을 해야 되니까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성경은 히브리서, 특히 성경,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는 영육 이원론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인으로 봅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러면 왜 성경을 어떤 때는 육이라고도 하고 영이라고 하고 혼이라고 하냐 하면 그 문맥을 따라봐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볼 때는 영이라고 해요. 똑같은 몸을 가진 사람인데 영이라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사람의 몸이라는 말을 쓸 때에 여러 가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사륵스라는 말을 쓸 때는 몰락하는 인간 또는 바사르 또는 네페시 갈망하는 인간 바사르라고 말 때는 연약한 인간, 몰락하는 인간, 바사르, 네페시 갈망하는 인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을 두 개로 안 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볼 때는 영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사람의 영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성이 끊어질 때는 뭐라 그래요? 육이라 그래요. 육.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죽는데 진짜 죽음은 뭐가 진짜 죽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것.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상태. 예수님에게서 끊어진 게 진짜 그게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저주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상태, 이걸 복이라 그래요. 다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이걸 복이라 그래요. 근데 만약 예수의 생명이 없는 상태면요, 이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저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죽음이나 그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산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건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조차도, 그러면 사람은 두 종류뿐이에요. 그냥 사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조차도 탄식하면서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자들에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또 기도하고 계세요. 이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걸 뭐라고 해요? 복 받았다, 이렇게. 이걸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진짜 복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뭐 세상의 환난 핍박 그거 다 당해요. 누구나가 다 당하는데요, 그거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방해자들이 나와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후로도 끊임없이 방해 세력이 오는데, 예수 믿고 거듭나면 그때부터 방해 세력 사실 본격적으로 달려들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게 만들고 그들 방해할 이유가 없어요. 이 세상 신이 도와주면 돼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써 도와주면 예수께로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도 환난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환난을 통해서. 근데 예수 믿고 나면 환난이 그치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와요? 다른 환난이 와요. 다른 환난. 그 환난은 뭐냐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 세력들이 나와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뭐 다 고생을 해요.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가 다 이 땅에 저주받고 힘들고 살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이 그들을 사랑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를 미워하는데 먼저 너희가 세상의 미움을 받으면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만사형통이 아니라 뭐요? 만사불통이에요. 세상 사는 방식으로 만사불통이에요.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방해 세력이 있다니까요. 이 세상 신이 우리를 안 도와줘요. 그때부터 네 예수 편에, 네 전에 내 편에 있다가 예수 편에 갔지 이제부터 나 네 안 도와줘. 안 도와준다니까요. 그랬을 때에 아하, 이게 방해 세력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방해 세력이 나올 때 너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누구를? 주를 바라보죠. 주를 바라보죠. 네 목숨 끊어내는 그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그 주님을 두려워하라. 그게 예수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라. 히브리서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안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오전의 내용들이 사실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 길로 갔다 이 말이죠. 그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같이 읽읍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다른 번역으로 믿음의 창시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주시는 분, 그 주님을 뭐해요? 바라보는 거죠. 그럼 믿음의 주요, 우리를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공사 중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로 다 이루시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다 완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왜? 믿음의 창시자고 완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묵시적 상황으로 예수를 바라보면 완성되어 있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가는 길이 뭐예요? 예수님 가신 이 길이잖아요. 십자가라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지혜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는 생각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될 때 많아요. 방해자를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해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보좌의 영광에 계시죠. 그 안에 우리도 이미 감춰져 있어요. 우리도 그 안에 에베소서 골로새 다 나와요. 우리가 그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어떤 방해 세력이 올 때에, 이런 방해는요 외부에서도 오지만 내부에서도 와요. 어떤 식으로요? 네가 그 꼬라지하고 이렇게.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평생의 방해 세력들은 10번이나 닥쳐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10번이나 거역했을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듯이 방해자들이 10번이나 우리를 방해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방해를 다 이기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바깥에서 또는 안에서 방해가 나타날 때에 믿음의 창시자이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평안히 돌아가시고 오늘 그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